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음악을 못하는 우리들은 음표인지 심표인지도 잘 구분도 못하고 또 음표도 이게 몇 박자인지 반 박자인지 한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르고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잘 못 불러도 조금 음정도 못 맞추고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찬송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표는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쉼표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음악을 좀 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쉼표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너무 이제 음악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음표도 무시해버리고 음정도 무시해버리고 박자도 무시해버리는데 쉼표 정도야 그냥 적당 그냥 뭐 아예 신경조차도 안 쓰고 그 쉼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부르잖아요. 저도 박자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도 음악 실력이 부족해서 네 박자 빼는 데가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 네 박자가 어느 길이만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네 박자 너 뭐 하는데 하고 나가면 그만 네 박자가 안 되는데도 벌써 그 다음 소절이 뿍뿍 튀나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네 박자 빼지 말고 적당하게 두 박자 하나 둘 가면 끝내고 그만 부르면 좋겠는데 앞에 소절을 딱 부르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딱 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방금 주를 생각할 때에 바로 그만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작곡을 하신 분들은 뭔가를 의미를 두고 네 박자를 만들었을 건데 우리는 성질이 급한 나머지 그냥 때로는 한 박자 두 박자 쉬고 이내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작곡가가 드러내려고 하고 하소연하려고 들고 또 깊은 심금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게 되면은 음악 자체, 찬송가 자체를 버리는 게 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 쉼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다 연설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하고 딱 몇 버릇을 쉬는 거예요. 딱 그러면 딱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딱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멈춰서도 막 헤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저 사람 저 연사가 뭘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그 다음 대사를 잊어먹는 모양이다. 하고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조바심이 탁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딱 한마디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이건 만 배로 나타나는 거죠. 했습니다. 하고 또다시 했습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딱 하소연하고 딱 멈추었다가 그것도 한 5초 정도 30초면 너무 길겠죠. 한 10초 정도 딱 쉬었다가 딱 들어가면 굉장한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쉼표를 아주 잘 활용했던 전문가가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역, 하나님의 그 엄청난 중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실제적으로 다급하고 촉박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70인 전도인들이 전도 나갔다가 체험한 이야기들을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디다. 만전병이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막 일어납디다. 어떤 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디다. 하고 막 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뭐 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와서 고하니. 자,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보고하는 시간인데,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보고하는 시간을 딱 중간에 멈춰버리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마도록 해라, 쉬어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쉼표를 가져라. 요 부분에서는 너네들이 쉬었다 가도록 해라. 쉼표를 이야기하셔요.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뭐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음식을 먹었단 말입니까? 먹지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 뭐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 이 사도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먹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열심히 먹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능력이 부족하면 기술이 좀 부족하거들랑은 힘으로 하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고, 육신의 힘마저도 딸리게 되게 되면 밥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심으로 해야 돼요? 밥심. 밥이라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먹도록 해라.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는 잠깐 뭐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쉬는 동안 가서 음식을 먹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쉬어라 해놓고 너희들 음식조차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꼭 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 먹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도 그 쉼 속에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커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은 먹을 겨를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는 가지도록 해야 된다? 쉼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시간을 가지는 거다?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음악 실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음악 실력이 없어가지고 음악이 있어서 쉼표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엄연히 쉼표도 하나의 뭐라고요? 음표와 같이 중요한 음악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자,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죽음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치는 대단히 빠릅니다. 맞습니다. 쉼입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손 눈치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있기 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쉼이에요. 그렇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뭐합니까? 엉겅기 나는 가시밭길을 개간하고 일구느라고 이마에 뭐가 흘려야 돼요? 땀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하는 소중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노동이 되어져 버렸어요. 고역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쉼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토스토 에프스키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러시아에 이번에 페테스부르크 가서 보니까 이 토스토 에프스키의 비중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토스토 에프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죄인들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었다? 수고로운 짐이 되었다라는 거죠. 태초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 수고로움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쉼을 가진다고 한다라는 것, 쉼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예사롭게 취급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쉼표도 엄연히 뭐라고요? 쉼표도 엄연히 뭐라고요? 음악이다라는 거예요. 쉼표도 음표 못지않게 중요한 음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쉼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쉼터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어지는데 그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와서 쉬었다 가야 되는 곳, 필이 들려서 쉬고 가야 할 곳, 그 쉼터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애우시고 계시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맞죠? 자,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 자식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푹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마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쉼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 29절에서도 내려가서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쉼터인 여기 와서 나와 소통해봐라. 그러게 되면 평안한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쉼터가 되어주시는 진정한 쉼은 누구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가 곧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쉼터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쉼터가 되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죄 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들려서 쉬어야 할 곳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곧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메시아. 이러면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약 때는 메시아라 그랬고 신약 때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는 누구입니까?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를 지고. 질고가 바로 뭡니까? 수고로운 써디천 고달픈 그와 같은 짐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고 그랬죠? 지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수고로운 지긋지긋한 괴로움의 짐들을 누가 대신 지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나무 해봤나요? 시골에서 지게 지고 일해봤나요? 그 일을 안 하신 분들은 인생 반밖에 못 산 사람들이에요. 그 지게를 지어봐야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시골에 옛날에 나무 귀했어요. 나무 한 번 하려면 여기 울산에 와서도 제가 들었어요. 울산에 약사동 사시는 분들이 나무 옛날에 할 때 우리 장철 장로님한테 들었나? 여기 사시면서 나무 해가지고 떼는데 저 무룡산 저거 넘어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무룡산 저거 넘어가지고 와서 불 떼고 그렇다 그러대요. 우리 시골에도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도 앞산에 우리 민여봉이 있는데 민여봉 그 산을 넘어가서 저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 해가지고 그 민여봉 그 높은 산을 올라와가지고 또 그 산을 내려와가지고 한참 동안 또 우리 집까지 그걸 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래 해요. 겨울 되면 그 나무찜들이 그 나무 짝들이 나무 묶어놓은 그 짝들이 마당에 쭉 재어져 있으면 그해 겨울은 따뜻해요. 그 나무만 봐도 따뜻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마당에 장작도 없고 나무찜도 안 보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돼요. 그 지게를 지고 딱 있으면 얼마나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 마중을 나와요. 해가 저물어지고 좀 나무가 늦게 내려오는데 마중을 나와요. 형님이나 이렇게 나오면 와가지고는 한 코스 한 번씩 쉬었다가 오는데 한 코스만 대신 지어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살만 나죠. 이거는 그렇게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뭘 안 하는 본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한 코스만 지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우리가 평생 지고 고생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대신 지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쉼터의 쉼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복된 그와 같은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꾸 러시아 문학가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톨스토이, 이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15살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다. 그리고 65살이 될 때까지는 나는 정말 피곤한 인생,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65년을 지난 몇 년 동안, 약 한 18년 동안 자신은 8년 정도, 7년인가? 그 정도 나는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18살이 되어졌을 때 주변 친구들한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난 뒤 55년 동안 나는 죽치고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
무슨 말을 들었기에 55년 동안 죽치고 헤매는 삶을 살았나? 주변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들은가 하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서 그 말에 그만 자기가 현혹되어져서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55년 동안 방랑과 유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18살에 그것은 소리를 듣고 18살부터 55년간을 주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몇 살이 되죠? 65 플러스 18 하게 되면 83세 아닙니까? 83세에 다시 이분이 그 소리가 틀린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83세 때에 톨스토이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85세 때 카츄샤라고 부활인가 그거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우리 의기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83살 뒤에 진정한 쉼,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를 떠났다가 누구께로 다시 돌아왔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쉼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쉼은 재창조의 출발점이다.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재창조를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왜 제가 이 성경 구주를 선택을 해 놓은 거 하니까 연휴가 길어요, 이번에.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자꾸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일도 놀게 임시 공휴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놀게 해서 다들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형편일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자동차 다니는 우리 몇 다니다 보니까 놀아서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놀리더라고 주 5일 근무해달라고 데모까지 하던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달라졌나? 왜 그러나 하니까 우리는 일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뭐도 많이 나와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일 안 하니까 월급이 확 줄어진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싶기도 했지만 너무 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휴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주어진 공휴일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요, 와서 잠시 쉬어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시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35절부터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뭐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펼쳐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놓치지 않고 많은 기적이다 기록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많이 행하셨지만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딱 한 가지 기적만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딱 한 기적. 그 기적이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 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잠깐 쉬지도 못해요.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몰려서 왔죠. 몰려서 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다시 점심 먹지 못하고 저녁 먹을 시간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일토록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쉼을 가졌든지 그 쉼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그 쉼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쉼이 왜 중요하냐? 그 쉼이 중요했기에 그 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뭐가 펼쳐지게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쉼이 그런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시간만 많이 주면 쉼이 되어지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의 쉼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우리가 쉬게 되어질 때 그 쉼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불러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쉼표도 바로 뭐다? 음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번 총회 때 참석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잘 경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회의 그 시간에 지루하기도 하고 저는 그 총회도 다 참석하지 말고 노회장들이나 불러가가지고 노회장들 앉혀놓고 회의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1,500명의 각 노회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한다고 1,500명이 다 한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말. 근데 다들 말 안 해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입 닫고 그냥 앉아 자리는 채주고 다 앉아 있는. 그 말하시는 분들은 잘도 해요. 막 그 사람들 딱 10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5일 동안 회의를 해도 말한 사람은 몇 사람도 안 된다. 10사람 그 사람이 늘 가장 바른 거는 그 사람들이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구경을 해 듣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또 저쪽에서 나오면 저 말도 일리가 있네. 하고 이제 뭐 또 어떤 말을 그렇게 뭐 잘하면 조리끼 말 잘하네. 아따 저 사람 진짜 억수로 나오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시간을 빼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아깝고 해서 제가 그 총회장 장소 안에 서점이 있어가지고 서점도 그 지역은 수준들이 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서점도 구질자재라는 그런 형편은 책 하나도 없고 진짜 그 조금 내용이 있고 질이 높은 그런 책들을 다 갖다 놨길래 수시로 좀 시간마다 좀 내려가 가지고 그 책을 좀 읽고 또 사가지고 올라와서 하다가 찝쩍거렸어요. 좀 연필을 내 가지고 좀 찝쩍거렸는데 그래 찝쩍거려 가지고는 그거를 신문사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글 하나 써주십시오. 뭐 그래서 가지고 뭐 모르겠다. 그럼 못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이제 그걸 그래 아니고 그래도 하나야. 그럼 내가 이건 한번 봐라. 그래서 총회 때 끄적거려 놓은 그거를 주었더니 이 친구가 신문에 그걸 다 실어놔 버리네. 실어놨는데 합동 측에서 또 이 목사님 그 신문을 보고 전화가 오기를 저거 신문에도 좀 실을 수 있겠느냐고. 너무 나쁘구런 일이에요. 그냥 끄적거려가지고 그냥 장난 삼아서 준 건데 그런데 그래서 두 신문에서 아마 한 곳에는 이미 실렸고 한 곳에는 또 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총에서 그냥 끌적거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거 아니다 욕이나 하지 마시고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때로는 자전거가 KTX보다 낫다 좋다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뭐가? 자전거가 KTX보다 낫다. 자전거를 사서 탔다. 기어달린 전기 자전거라도 오르막에서는 힘이 든다. 아무리 빨리 아스팔트 위로 쌩쌩 달려도 자동차, 오토바이보다 못한 자전거는 자전거다. 그런 자전거지만 억새 꽃이 만발한 자전거 전용 도로도 달려본다. 시골 비포장 길로 달려보고 국화향 그윽한 꼬불꼬불한 곰록기도 조심해서 달려본다. 때로는 직선 거리로,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상쾌해진 공기를, 때로는 시골 그름 냄새를 맡으며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좋다. 예쁜 것 만나면 그냥 멈추고
실컷 보고 갈 수 있어서 좋다. 때로는 KTX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KTX가 아닌 자전거를 샀다. KTX가 크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도 아니다. KTX는 놓아두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도 아니다. 이런 돈도 물론 없죠. 이런 묘미, 이런 일상의 가치를 누리기엔 자전거가 KTX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인데 제가 뭐 경험해서 이제 조금 자전거를 타보고 해서 느낀 거를 그냥 끄적거리 놓은 건데 이게 뭔지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나 있고 합동적 신문에도 이 글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실린다 그래요. 자전거의 묘미가 어디 있죠? 저는 KTX를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저는 뭐를 산다고요? 자전거다. 기어 달린 자전거. 그것도 그냥 기어 달리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그게 진짜 재미있어요. 기껏 달려봤자 40km 정도 속도. 제가 최고로 내본 속도가 40km 정도. 그것도 어디에서 인구하니까 아무 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비행장 옆에 저 도로, 동천강 옆에 그 비행장 그 도로 달릴 때 40km 열심히 그냥 다녀요. 좀 후회도 해요. 저 자전거에 그 차에 트렁크에 실으려고 바퀴가 좀 작은 거 사는데 타고 보니까 좀 큰 바퀴로 된 거 그걸 샀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역시 아마 내 키에는 그 자전거가 맞을 것 같아요. 달리면 KTX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KTX 못 탔다 생각하지 마세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KTX 못 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 묘미가 말도 못해요. 그 강변에 하얀 들국화가 피어 있어. 그러면 가다가 딱 멈추고 내리지 않아도 돼요. 자전거 위에서 한참 내려다보고 야 너무 좋구나. 동천강의 학들이 얼마나 노는지 몰라. 그 학들이 뚝 물속에 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가을에 오는가 하고 이렇게 멋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아요. KTX 타면 그런 구경 못해요. 자전거니까. 근데 자전거가 KTX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좀 해요.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자전거도 훨씬 낫다. 왜? 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달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게 되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쉼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쉼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쉼터라는 거 명심합시다. 기도하십시오.